은혜로운 밤입니다. CBF 캠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다시 읽으실까요? 크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느 분의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성한 나뭇잎이 없고 샅샅이 파고 들어가 보면 옳은 사람이 없다. 알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다만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단지 힘들어도 견디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어떻게 다시 일으키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방식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방식이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하여야 할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한 순간이, 실패의 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느 학부모님이 아이를 유도 체육관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야 오늘은 뭘 배웠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오늘은 넘어지는 걸 배웠어요. 낙법을 배웠어요. 유도에는 업어치잖아요. 넘어지는 법을 배웠어요. 낙법을 배웠어요. 응? 넘어뜨리는 걸 배운 게 아니라 넘어지는 법을 배웠어? 예, 잘 넘어져야 된대요. 그래야 안 다친대요. 그리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빠가 깨달은 거예요. 신앙도 똑같겠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짐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넘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실패한 실패의 원인을 한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다른 사람은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은 야고보는 주를 버릴지라도, 또 안드레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그 사람들을 왜 거론합니까? 주님, 저만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셔서, 부활을 하신 후에 다시 만나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또 그래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의식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오래전 일인데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아이 일기장의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20, 30년 전 일이니까 이건 굉장한 일이죠. 나는 불행하다. 우리 아버지는 30평 아파트에 살고 우리 아빠는 소나타를 탄다. 20, 30년 전에 소나타 타는 게 적은 일이에요? 자기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 40평 살고 외제차를 타.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때 소나타를 사람 타는 차가 아니라 소나 타는 차라고 그랬다. 그렇게 놀렸거든. 그런데 그게 적은 일입니까? 비교의식에서 완전할 수는 없는데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다른 상황 자체, 그 사람 자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 자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성격, 이런 외모, 이런 은사 주셨다는 것을, 그 고유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자존감입니다. 제 큰딸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데 얘는 참 신기해요. 임용고시를 4수 만에 합격을 했는데 첫 번째 치고 와서 시험 어땠냐 그러더니 잘 쳤어요. 근데 떨어졌어. 두 번째 치고 와서 어땠냐? 잘 쳤대. 또 떨어졌어. 얘는 떨어지는 게 상관이 없어. 뭐 다쳤는데 끝났는데 뭐. 시험 엉망으로 치고도 망치고도 집에 와서 피아노 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성격이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댁에 가서도 벌렁덩어서 잘 자요. 이번 명절에 작년에 안식년을 퇴임하고, 물론 제가 CTI 1기로 다녀왔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퇴임하고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CTI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CTI 간 것이 안식년을 누리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제가 전임자가 자리를 비워야 후임자가 좀 편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저에게 뭐라냐면, 형제님 MBTI는 어떻게 나와요? 오래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 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아니 MBTI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딸, 저희 부부 6명이 MBTI를 했어요. 제가 공개하기를. 근데 제 큰 사위가 정확하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를 짚어내더라고요. 아버님은 ISFJ 같아요. 근데 딱 맞았어요. 큰 사위는 사업가거든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을 상대하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 아내가 왜 저러는 줄을 알겠어. 큰딸이 왜 저러는 줄도 알겠어. 둘째 사이가 낙천적이에요. 왜 저러는지를 알겠어. 왜 저러냐가 아니에요. 성격과 기질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 나쁜 게 아니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신 고유한 성격, 기질, 은사, 이 모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자기다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다움,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베드로가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에서 늘 누구와 비교하며 살았던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더 잘 살고 있는 사람, 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교하니까 자기는 좀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죠?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공부에 아주 그냥 탁월한 사람들도 있고요. 재능에 탁월한 사람들도 있고, 예체능에 탁월한 사람들도 있고, 은사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은사. 그건 축복이에요. 그 비교할 게 아닙니다. 월등하고 열등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성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아내가 제 고향은 용인 남산인데 아내가 좋아서 대구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혼 때 제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물론 남편을 세우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랬겠죠. 저 또래의 신실한 형제님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형제님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던데, 그러면 당신은 뭐야? 이 소리잖아요. 열받아갖고 제 입에서 좋은 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내가 왜 그분하고 비교 당해야 되지? 왜 내가 그분하고 비교를 당해야 되지?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셔서도 배우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칭찬하십시오. 남자들은 칭찬을 먹고 삽니다. 제가 노래 잘 못해요. 음치예요. 그런데 대명독교 사역자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는지 32살짜리 젊은이를 장로로 세우셨고, 제가 20대 때부터 주일 낮 강단에 섰어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20대 저는 기혼이었고 청년이었던 두 형제들도 다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를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찬송에 자신이 없으니까 모기 소리를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저를 속인 거죠. 여보, 당신 찬송하니까 되게 좋더라. 크게 해봐. 당신 참 잘하더라. 그래,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크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크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16명의 개척을 나왔는데, 이건 찬송이라도 크게 하자. 사람 적으니까 찬송이라도 크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따라할 이렇게 찬송을 제가 몰라서 못 따라하지, 저 찬송 크게 합니다. 그때부터 그 아내가 당신 찬송 참 잘하더라. 크게 잘하더라. 거기 속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세울 때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잘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월등의식, 우월감, 그리고 열등의식,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굉장히 우월의식이, 늘 그게 자존감으로 느낄 정도로 우월의식이 있어. 그리고 다 이렇게, 뭐 지나간 건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지나간 거야. 그리고 허락하신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에 과거에 매여 있어요. 룻이 그 과부 의복 벗지 않으면 보아스에게 시집 못 가는 거예요. 그래, 과거의 것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그것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은 뿌리가 같다고 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때로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나타나고, 잘못할 때는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는 내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국 예비 수능 시험에서 전국에서 1등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만큼이나 공부를 잘해요. 부자 동네입니다. 저희 교회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있는데, 명문고등학교 영어 교사인데 한번 물었어요. 형제, 서울대 몇 명 보내냐? 지금은 그렇게 안 물어요. 그럼 어떻게 묻는데? 의대 몇 명 보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의대 올해 몇 명 갔냐? 50명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문고등학교에서 오래전에 예비 수능 시험에서 전국에서 1등한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어머니가 너는 왜 꼭 한 문제 틀리냐? 자신은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한 문제 틀죠.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몸이 먼저다. 너무 그렇게 몸 학대해가면서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는 왜 꼭 한 문제 틀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진 거야. 비교의식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심해야 돼요. 가족들도, 성도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너 이거 잘한다. 너 이거 참 좋더라. 참 좋더라. 그 한마디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부모가 이혼했잖아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간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넌 이걸 잘하더라. 넌 큰 사람 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존감을 키워준 거예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흑인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린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 인간은 왜 내 옆에 있는 걸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훈련하셔서 단단하게 하셔서 더 크게 들어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소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5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이고, 베드로 아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근데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 새벽에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날도 고기 잡고 못 잡았어. 근데 누군가가 주님이셔. 안개 속에서 보니까 희미하게 보니까 주님이셔. 그럼 조금만 노저 가면 갈릴리 해변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아마 이렇게 웃옷을 벗고 고기잡이를 했나 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지. 옷을 입고 헤엄쳐서 간 거예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열정적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뒤처지는 겁니다. 실패의 이유,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데 내게 감사의 열정도 없고, 기도 집회에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 사모에 대한 열정도 없고, 섬기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조심하십시오. 아말렉 족속이 여인들과 약한 사람들과 뒤처진 자들을 쳤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지 않으면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불화를 일으키고, 원망 불평하는 분들 보십시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니 불평할 여유가 어디 있어. 복음 전해야 되죠. 애 낳고 나서 더 바빠요.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가 더 편하죠.
낳고 나봐요. 정말 피곤합니다. 육아하기가.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았다. 계속 돌봐야 돼요. 결국 양육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배우고 주님을 배워가느냐에서 그 일생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이 더 어려워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거룩도 없고 또 순간적인 타락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서히 멀어져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감사자의 자리,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 직장 생활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이것이 내 삶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회복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나 넘어진다. 중요한 건 넘어진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산을 올라가다가 밑에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중턱에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정상에 다 가서 넘어진 사람도 있다. 그런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보면 달라진다.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나 보면 달라진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청년의 때도 실패를 경험하고 결혼해서도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지도자의 자리에서도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힘이에요. 일어서면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중턱에서 넘어졌는데 에이 내려가자. 아니고 그래도 이만큼 왔잖아요. 정상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잘 왔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일어나 보면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사탄은 네 모양, 너는 그 모양 그 꼬라지지. 네가 뭘 하겠다고?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기쁨입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빙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이런 시를 졌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라는 시의 제목인데,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파봤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한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 없다. 누군가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말하지 않을 뿐이죠. 누군가는 견디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다 아파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저 사람 참 좋겠다. 몇십억, 몇백억, 연봉이 몇억. 부러울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너는 부족한 게 뭐냐? 넌 힘든 게 뭔지를 알아? 가장 스트레스 받는 말이 그거였대. 부자는 아픔이 없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인간사 거기서 거기입니다. 회복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문제는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힘입니다. 힘이 약하면 생명도 약해지고 힘이 강하면 생명도 강해집니다.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비참한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죽고 왕도 끌려가고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오늘 해가 떴어.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 살아있어. 약속이 있어. 70년 만에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럼 아주 망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실패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아이가 이렇게 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다가 이 걸음을 걷는 데까지는 그 횟수가 몇만 번이라고 그래요. 전 그 숫자를 보고요. 예사로 봤다가 기적이다. 저렇게 온전하게 걸음을 걷는 데까지 부모도 모르고 자신도 몰랐겠지만 몇만 번을 했구나. 그래서 비로소 걸었구나. 그러면 내 앞에 가는 내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그분은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을까? 우리가 단단하다고 하는 것, 건강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저분은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을까?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봤을까?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을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자신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요한 마가가 선교사 후보성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바울은 버렸어. 근데 베드로도 자신도 넘어져 봤기에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삼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사람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 아무 말 안 하고 밥 한 끼만 먹어도 눈물이 펑펑 나요. 사역자들은 안 넘어졌을까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퇴임하신 장로님이 같이 밥 먹읍시다. 아무것도 말도 안 하셨어요. 사역자에게 무슨 사역자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같이 밥 먹읍시다. 연세로 따져도 제 아버님이에요. 눈물이 펑펑 나요. 그래서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 젊은이들 넘어졌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등도 들깨치고. 오늘도 캄보디아 선교에 헌신하셨던 김한식 의원님의 자매님이신 곽경덕 자매님, 김선우 의원님과 함께 조문하고 왔습니다. 김한식 의원님 고향 선배예요. 그 둘째 동생이 남서중학교 제 짝이었습니다. 남서중학교 옛날부터 남녀공학이었어.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님 이렇게 안아드리기만 했어요. 참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진짜 위로가 되는 건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건네는 몇 마디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죠. 그럼 베드로를 일으켰던 이 회복의 원리는,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70 잠깐만요. 61절 아니죠.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이게 회복의 원리입니다. 회복의 원리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해서 다 주님 버릴지라도, 실제로 베드로의 충심이었고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 자기 고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은 그걸 몰랐을 뿐이지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자신은 자신했었죠. 자, 선생님이 잘 기억해. 잘 알아? 요거 시험에 꼭 나온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말 안 하죠. 그렇게 한 말들 기억나십니까? 선생님들이 요거 잘 봐라. 요거 중요해. 요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짚어준다고요. 그럼 그걸 기억했어야 됐다고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 근데 그때 안 들었어. 설렁설렁 들었어.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못 맞췄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 여기 조심해. 너는 네 진심인,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건 진심이겠지만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넌 위험에 빠지면 난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사람이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듣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랬구나. 그 말씀이었는데 조심했어야 됐는데. 이거 잘 들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주일 강단 말씀, 또 캠프 때 들었던 말씀, 그 상황을 내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잘 들었더라면,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안 넘어졌을 텐데. 우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원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게 속한 자를 다 구원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선장이 바뀐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 구조되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확신했던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실패해서 다시 일으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으면 회복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기도가 베드로를 붙들어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고마운 분들 많이 만나요. GNTV 들으시는 분들이 형제님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13년 전에 예배당 건축하고 그 다음에 심장 안 좋아서 스텐트를 2개를 넣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심장이 안 좋은 거 알았어요. 약사자매 2이 있었는데 비상약좀 가져와라. 먹었는데 먹으니까 2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2시간 지나니까 또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경대병원 가깝지만 못 믿겠어요. 나를 실험용으로 쓸 것 같아. 서복주 형님 아니면 의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난 남원까지 갈 거야. 그런데 남원까지 가려면 버텨내야 되잖아요. 혀 밑에 넣는 설화정은 죽을 사람이 한 알만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걸 6알을 먹고 갔어요. 서복주님한테 제가 이걸 6알을 먹고 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한 알만 먹어도
죽을 사람이 사는 건데 여사다를 먹고 왔다니. 아니, 그건 다른 걸 거야. 심전도 EKG 검사해보니까 형님이 30년 이상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심전도 기록지를 처음 봤대. 형님이 놀라셔서 개인병원이니까 이제 실험 도구가 별로 없잖아요. 남은 의료원으로 빨리 가봐라. 가서 검사해보니까 2시간 안에 죽는데. 그리고 제 담당 의사에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혈액 속에 녹아있는 염색체가 80%가 죽었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담당 과장하고 서복지 형님이 전문 용어로다가 쫙 통화하면서 빨리 와라. 그래서 서복지 형님 댁에 갔어요. 명절이 아니고 휴일이 아닌데도 하루에 많이 오면 200명 와요. 개인병원에.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셔터 내리고 전주 예수병원에 의사 대기시켜놓고 확 밀어놓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도민생을 사는 거죠. 12년 동안. 그런데 작년에 이건 심장이 너무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어요. 의료 파업 중이잖아요. 그때는 아프면 다 죽어야 돼. 수술을 하려면 원팀이 꾸려져야 되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갔습니다. 앰뷸런스 실려가는데 가는 사이에도 죽을 수 있대. 수술하는 사이에도 죽을 수 있대. 괜찮습니다. 저는 15년 더민생을 살았고 늘 준비되어 있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전국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의 성도들, 선교사들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시간 만에 살아났는데 한 번도 아니고 왜 2번씩이나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걸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너는 사는 거에서 미련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47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방탕하게 사셔서 그렇겠지만 저는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게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더민생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상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더민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살았다고 하는 것에 굉장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간증을 흐리고 누추한 삶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담이 돼요. 그때는 편안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서 간증을 흐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복의 원리 두 번째, 기도의 힘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모세에 올려진 손에 있었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기도하시죠? 저는 퇴임하기 전까지 주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1년에 2번씩 40일씩 특세를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감독하는 사람도 지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정한 기준은 5시 반에 일어난다. 씻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지나가는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에 기도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거 보며 지나가셨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안 나가요. 후임 사역자에게 부담이 될까 봐 제가 안 갑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그런데 기도는 정말 노동인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내려오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이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을, 기도하는 성도들 덕분에 지금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난 누구누구를 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누구누구 많이 한다. 동기들 한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호주에 선교사로 가신 이강일 형님이 오셔서 하신 간증 속에 사탄이 어디 있느냐? 사탄 어디 있어요? 사탄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 고백은 뭐냐면 사탄은 교회 지붕 꼭대기에 있대. 왜? 사탄이 교회 지붕 꼭대기에 있어서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지붕 꼭대기에서 잔대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 그때부터 발광을 한다는 거죠. 누구를 쳐야 넘어질지, 어떻게 해야 넘어질지 사탄은 너무너무도 잘 알아. 인간을 6,000년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데 사탄은 6,000년 동안 인간을 다루어 봤어. 그래서 누구를 쳐야 교회가 어려워질지, 어디를 쳐야 그 사람이 넘어질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사탄 정확하게 알아요. 주님도 우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비결 첫 번째 뭐냐?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두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힘입니다.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시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성경서를 가보면 베드로가 이 가야바 법정에서 주님 3번 부인한 그 집에 닭이 형상으로 지붕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했을 때 주님이 돌아보셨을 때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부끄럽고 죽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진심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보셨을까요? 에이구,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알아. 네 심정 내가 알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을까요? 후자예요. 알아. 네 본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아. 이 뜻이겠죠. 사랑의 힘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미워하면 이해되는 사람이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에이구, 그렇지 뭐.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누군가 미워진다. 그러면 사랑이 바닥난 거예요. 은혜가 바닥난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은혜가 바닥이 난 거예요. 사랑이 바닥이 난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상황이 없어요. 미워하면 무엇이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그 사람이 결국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회복의 비결. 지금까지 3개 말씀드렸죠. 회복의 비결. 첫 번째 뭐? 말씀의 힘. 두 번째, 기도의 힘. 세 번째, 사랑의 힘. 하나님은 이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더더욱 사랑하시고, 실패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찾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째 나타나 주셔서 조반까지 준비해 놓고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아침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3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요한의 아들 시몬, 자신은 몰랐어요.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몬. 그게 우리예요. 그 주님은 아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한 제자들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3번이나 고백해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아세요. 그런데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하게 하셔서 양심의 양심을 회복받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의 주님을 믿는 것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사람을 믿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믿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한증탕에 들어갔는데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같이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시원한 줄 알고 벌떡 뛰어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 뜨거워. 그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믿을 놈이 없어. 국이 맛있어도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래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죠. 사람도 믿지 못해. 언제 사람은 우리가 불신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 믿지 마십시오. 나도 믿지 마십시오.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정말 상황이 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과신하는 것도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난 저거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믿음,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유튜브를 보는데요, 근간에 뭐가 떴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느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이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에 연설이 끝나고 나서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3달 전에 이제 예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질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뭐라냐면, 너 어려운 질문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 어린 질문을 해. 네 마음에 정말 궁금한 거 진심 어린 질문을 해. 이 아이가 3달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왔습니다. 연설 끝내고 질문을 받는데, 줄을 서서 질문하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가 쓰시던 할머니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 성경을 들고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트럼프가 답을 못해. 이게 초등학생이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지금까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오늘 고민하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고. 그리고 서로에게 물으십시오. 캠프 끝나기 전에 조별로 한번 물어보세요. 사적인 시간에.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즉흥연설 잘하기로 유명한 트럼프가 답을 못해. 한참 있다가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나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그 질문이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 이제는 알 것 같다. 너에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게 질문한 소녀와 그렇게 답한 트럼프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정말 멋지다.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형제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물으면 제 삶의 경험으로 저에게 있어서 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 속의 교과서 속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니고 내 삶으로 경험한 나의 하나님,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부끄럽게 주님 모른다고,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선 그 제자. 이 사역자가 그렇게 그런 부끄러운 간증을 하고도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남들 같으면 날개 부러진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더 높이 날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행하다가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 무대입니다. 남들 같으면 베드로 이제 끝장났다. 너는 네 꼬라지. 너 이제 끝장났다. 실패한 거로 너는 끝장났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실패를 딛고 더 높이 날게 하셔서 이 사람 실패밖에 이 사람 저 사람 사장은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아랫목에 가면은 아랫목이 뜨뜻한데 옛날에 불을 떼면 아랫목 뜨뜻해. 윗목은 차디차요. 아랫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이해가 가고 윗목에 가면 며느리 말이 이해가 간다. 실패를 해봤으니까 이 사람 말도 이해가 가고 저 사람 말도 이해가 가고 네 말도 이해가 가고 네 말도 이해가 간다. 나도 실패해봤으니까 정도의 차리는 다르고 장소의 차리는 다를 뿐이지 다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영성이 다 빠져나간 줄 몰랐어요. 드릴라의 거짓 사랑에 빠져가지고 두 눈이 뽑히기까지 성령께서 그를 떠나실 줄도 깨닫지 못하고 영성이 다 빠져나가서 밑바닥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눈이 뽑힐 때까지 실패한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사서로서. 그런데 연자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거룩한 나시린이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원수의 노래거리가 돼가지고 춤춰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붕과 밑에서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뭐 대단한 하나님? 우리한테 두 눈 뽑히고 짐승같이 그런 일이나 하고. 삼손이 기도하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뽑은 이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실린 두 기둥 무너뜨렸을 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서 그 시신을 소라와 에소다올 사이에 묻습니다. 소라와 에소다올이 왜 중요하냐? 거기가 삼손의 초기 사역지예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마치게 하셨어요. 마가도 실패했지만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다윗 실패했지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엘리야, 날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는요, 쌀이까지 같아요. 그늘도 없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으면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사육지도 떠나고 동역자도 물리치고 남쪽으로 내려서 죽여달라고. 그게 무슨 본이 됩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마치게 하셨을까요? 너는 가서 님시의 그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수르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실패한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그 사역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 속에 경험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죄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것을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지만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에휴, 일본 사람 같으면 우리가 가겠습니까? 제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저는 폭탄 들고 일본 황궁으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민속촌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 시대에 벌써 일본 사람들은 단체 여행을 한국으로 왔는데 항상 깃발을 들고 누군가 깃발을 들고 쭉 몇십 명씩 따라다녀요. 그런데 제가 교복 입고 민속촌에서 일본 관광객들 뒤따라다니면서 쪽발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쪽발이라는 단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나의 심정을 더 이해해요. 얼마나 미웠을까? 내 민족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겼던 저 잔인한 민족, 지옥 가야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래. 못 가. 죽어도 못 가. 그래서 해 뜨는 쪽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해지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그런 요나도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요나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냥 저 왼수들 죽어라. 그런데도 주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시죠? 필요할 때 기도하는 분? 평상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분? 이건 수단이죠. 트럼프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십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식,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CBF 청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